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베드로 전서 2장은 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 그 축복송, 그 축복송의 2절의 가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 찬양을 아마 거의 제일 먼저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안 믿겠지만 1987년 가을, 늦가을에 그 신촌 거기에 어떤 라이브 카페에서 제 군대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송정미가 이제 불러주는, 그때는 이제 발표되기 전, 앨범에 나오기 전인데 그때 그 찬양을, 축복송을 제가 처음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 장신대를 들어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는 많이 다녔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공부도 뭐 나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골 출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뭔지 알죠? 문화에 대한 코드를 잘 몰라요.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진짜 문외한이. 그래서 제가 장신대 앞에 이제 신입생을 환영합니다는 그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장신대 정문을 통과하면서 그냥 은연중에 뭐 막 심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희 시골뛰기가 앞으로 저의 종으로 살려면 기독교 문화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110명인데 신학과가 이렇게 조편성을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가느다 순으로 이렇게 뚝뚝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별 모임도 하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이 드럼 살 때 그 조언해준 지금 신흥대학교의 드럼 교수인 김대영 일가 거기 있었고 또 그 바로 우리 옆에 지금 베이시스트로 유명한 김진희가 있었고 걔네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막 활동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잘 아는 그 최덕신 씨의 그 팀에 반주하는 그 세션으로 불려가고 주찬양 아시죠? 주찬양 뭐 그 이름 뭐 많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 뭐 그런 거 이렇게 불렀던 그 팀에 이제 들어갔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충식교회 다드림 팀에 소개됐고 그러다가 이제 온누리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의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와서 그 두란노 올레이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찬양팀 만들어서 막 그때 뭐 화요 찬양, 목요 찬양 할 때 80년대 중반에 그러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 또 서울 올림픽 그때 이제 막 엄청난 찬양이 붐이 일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전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결국 지금 목사가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얘네들이 그 뮤지컬 하나를 그 여러분 잘 아는 가스펠이라는 뮤지컬의 반주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이제 연습실에 딱 갔는데 꽤 몸집이 있는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자기가 이제 그 소냐 예수님을 이렇게 꼬이는 그 막달라 마리 역할인 소냐를 한다고 하는데 등치가 꽤 크더라고요. 신발이 255.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송정미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수전도단 뭐 여러 팀들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그냥 플랜카드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시골뛰기가 앞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 문화적인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기도를 저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장신대 그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가 논문을 쓸 때 한국의 CCM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뭐 CCM 그러지만 옛날에는
가스펠송이라고 그랬잖아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에 관해서 논문을 쓰는데 절 찾아왔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권영철이라는 인간이 이 한국 CCM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뭐 앨범 하나 그다음에 막 나오는 그 모든 주간지나 월간지 이런 것들을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어요. 물론 우리 사모님이 꽤 많이 버려서 지금 없지만 어쨌든 그때 와서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럴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그쪽 뭐 문외한 중에 문외한이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전혀 써놓지 않았는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스쳐 지나가는 기도든 잠깐 머릿속에 머물렀다가 사라지고 잊혀지는 기도조차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주래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는 거죠.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왕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탁월한 어떤 존귀한 보배로운 그런 대상들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오늘 성경에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에 귀한 걸 담으려면 하찮은 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함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좋은 게 안 남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버리지 않았구나, 쏟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쥐고 있으니 되겠어요? 자, 뭘 버려라 그랬어요? PPT 이제 열심히 한번 같이 볼까요? 명성교회가 왜 나오지?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악독. 여러분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막 쏟아내려고 복을 품고 다닌다. 이건 무서운 사람 아니? 독이 내 안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빠요.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쌓아놓는 사람이 쌓아놓는 사람. 여러분 우라늄이라는 거 알죠? 핵폭탄 만드는 그 우라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조금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대요. 그런데 이게요 쌓이고 쌓여서 일정한 무게가 딱 넘어서죠. 그러면요 거기에서 수백 도의 열이 몇 년 동안 나는지 알아요? 그거 하나 캡슐들을 모아서 핵 연료봉을 물에 담가 놓으면 그 물이요 막 팔팔팔팔 끓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 힘으로 발전하는 게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핵연료봉을 꽂아 놓으면 4년, 5년 동안 그냥 도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이 어떻게 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떼는 그 잠수함은요, 1년에 몇 번씩 기지에 가서 뭘 해요?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핵 잠수함은요, 1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 바닷속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연료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있는 이 우라늄이 끊임없이 열을 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독, 이게요, 나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 나한테 좀 불필요하긴 하고 약간 마음에 걸리기만 할 정도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도 망가뜨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학교에 선생님을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그렇게 해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그 분에게는 뭐가 쌓였어요?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이게요, 체질인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요, 뭐든지 틀어야 되는 게 있죠. 예? 왜 사춘기 때 보면 애들이 똑바로 말해야 되는데 지는 머리 좋다고 꼭 뒤집어서 꼬아서 말하는 애 있죠? 외식. 이건 뭐예요? 체하는 거죠. 먹어도 안 먹은 척 하는 게 외식이거든요.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고 없는데도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외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다음에 시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이거 다 뭐예요? 상대방 해치고 상처 주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게 심각한 인격적인 결함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폭락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과일인데 겉은 예쁘고 아주 좋은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운만 하다가 옆에 있는 과일하고 퉁퉁 부딪히면요, 겉에 보면 별로 살짝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깎아 보면 어떻게 해요? 속이 처음에는 약간 색깔이 변색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돼요? 시커멓게 썩어버려요. 못 먹는다니. 여러분, 버리세요. 내 안에 악독.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막 틀어버리고 기만하는 것,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있어요. 뒤에 넘겨주세요. 다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신령한 젖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왜 젖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그 젖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양식을 먹으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부자 되는 것, 권력 가지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제가 새벽에 가서 장례 치르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장수다고 생각해. 장수. 오래 사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33년만 이 땅에 살 필요 없어요. 한 200살 살면서 봐라, 나 믿으면 너희도 200살 산다 이랬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33년밖에 안 계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권력이라면 뭐예요? 예수님도 왕으로 나셨겠죠. 유대 정도가 아니고요, 그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에 딱 앉으셨겠죠. 안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만약에 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혜로 어디에 좋은 금광이 있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야, 여기 가서 파.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저쪽 가서 팔면 얼마나 이문 남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뭐예요? 요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는, 어떨 때는 뭐예요? 밥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 그 젖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다음 PPT. 아니요, 하나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길을 계속 가요. 선생님, 코치, 감독을 계속 따라가는 아이는 뭔지 알아요? 선생님 말 들었더니 성적이 올라가네? 그죠? 축구 잘하는 애가 코치가, 야, 너 그 디딤발을 좀 똑바로 대봐. 너 찰 때 그 발 모양 이렇게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농구할 때 슛은 어떻게? 그 하나를 딱 코치를 받았더니 얘가 갑자기 실력이 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이 선생님 실력 있네? 이 코치 좋은 분이네? 그때부터 얘는 뭐예요?
이 선생님이나 이 코치나 감독이나 부모의 말을 잘 듣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기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으면 예배 와도 뭐예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눈은요, 예배 시간에 감겨요, 감겨. 연우 집사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요즘 바쁜 일이 있나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요, 이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그 길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저희 학교 들어갔더니요,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한 방에 4명씩 기숙사에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아시잖아요. 86년 5월 달에 인천에서 큰 데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잡는, 그리고 좀 있다가 건대에서 또 한번 아주 계획적으로 이 데모하는 애를 딱 잡으려고 그 안기부라고 그러지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속에 들어가게 하고 싹 포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장신대생 가운데 1학년들만 5명이 그 건대 속에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은요, 그 다음 학기에 바로 등록 안 되고 군대 가버렸어요. 군대 갔더니 너 데모하다 왔다며 계속 선임 아사가 쫓아다니면서 꼬리표를 달아놓고 그 30개월 동안 고생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게 따라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데모꾼이었냐? 아니, 그 중에는요, 그날 그냥 간 애 있어요. 왜? 선배가, 야, 오늘 건대에서 뭐 행사 있대. 같이 갈래? 간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 여자친구들은 보니까 뭐 하이힐 신고 갔대네. 여러분, 운동권은 다 운동화 신고 가서 그 담장, 축사대 담장 넘어 다 도망갔는데, 예? 구경원 하이힐 신고 나가신 다 잡힌 거죠, 한마디로. 근데 누구 따라갔어요? 선배 따라. 우리 기숙사에서도요, 어떤 선배 방에 가면 걔는 열심히 성경을 막 읽어요. 산기도 막 열심히 하고, 어떤 선배한테 가면 막 금식기도를 또 너무 많이 가르치네? 근데 어떤 선배한테 가니까 계속해서 그 공산주의 이론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떻게 해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못 되죠. 왜? 위로부터 혈통으로 그걸 정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제사장 한 사람만,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도 산돌같이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우리를 다시 뭐예요? 회복한 거예요.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거든요. 인격도 망가뜨려요. 죄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사고가 삐뚤어져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정상적으로 안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의식 가진 사람은 뭐예요? 길 가다가도 누가 이렇게 좀 덩치 큰 사람 이렇게 의젓하게 그러면 저 사람 나 때릴지 몰라. 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후진국일수록 뭘요? 담을 높이. 우리도 어릴 때 봤죠? 부자들은 전부 담을 높이. 왜? 누가 다 자기 쳐들어와서 집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도둑으로 다 사람들 보는 거예요. 자기 아닌 사람들은 다 도둑으로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담을 높여요. 그 위에다가 뭐 해요? 병 깨가지고 삐죽삐죽.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또 철조망까지 다. 그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전부 뭐로 본다고요? 도둑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선진국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요, 담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요렇게 장미 덩쿨이나 이런 걸로 담쟁이 같은 거 이런 걸로 그냥 아이도 펄쩍 뛰어넘을 정도로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다. 그 표시만 해놨어. 표시만.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뭔가 좋은 거 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 맞나?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 저기 조선소에 있는 큰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그게 골리앗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 큰 크레인은요 엄청난 산텀이 많은 그 배를 어떻게 들어올려요. 이거 뭘까요? 자기가 튼튼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큰일 하려고 아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치워져 가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셋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다 키워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처럼 산돌을 같은 그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물론 경배한 동방박사도 있고 목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안 믿었다니. 근데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신앙의 기초이신 예수님. 교회와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요. 구역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또 기초이세요. 여러분, 신앙이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 신앙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 어리석지? 신앙을 왜 그런 데 위에다 세우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고 든든히 서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아까 말했죠. 처음에 오셨을 때. 다음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요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해요. 왜?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지 그분을 비난했지, 조롱했지, 핍박하고 죽였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마침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모퉁이 돌인데 여러분 일부러 색칠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기 좋게 좀 과장되긴 해요. 저렇게 크진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아마 좀 이렇게 일러스트가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모퉁이 돌 4개가 딱 놓아지면 뭐가 결정돼요? 그 집의 크기가 결정돼요. 그 다음에 그 집이 얼마만큼 올라가려고 하냐에 따라서 저 코너스톤의 크기가 달라요. 그냥 낮게 지을 때는 저게 조그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높이 지으려면 뭐예요? 저 모퉁이 돌이 저렇게 커야 돼요. 왜? 혹시라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이래도요 쓸려가면 안 되니까. 저게 4개가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집은 견고한 거예요. 또 하나, 저 모퉁이 돌이 뭐예요? 그 집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퉁이 돌 되시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누구한테 와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저 모퉁이 돌이 딱 지켜주니까 나는 안전한 거예요.
모퉁이 돌이 든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모퉁이 돌 때문에 우리 집은 사람들에게 우와, 이 집 참 귀하다. 그래서 모든 건물마다 뭐가 있어요? 머릿돌이 있죠, 요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개 넘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위에 서 있으면 안 넘어지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 그냥 내가 세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홍수가 나니까, 바람이 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한때 우리 지진 없던 나라에서 뭘 어떻게 졌어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여기다 얹었어요. 지붕을 얹어놨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게 내리누리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 무게 때문에 집이 견고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흔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순종, 그게 바로 뭐예요? 그냥 이렇게 걸쳐진 믿음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거 아시죠? 어디에 부름받았냐가 중요해요. 운동하는 사람을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반대표, 대단하죠? 근데 그보다는 학교 대표가 훨씬 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역 대표, 그 시의 대표, 그 다음에 도나 특별시의 대표. 이것도 엄청나요. 그죠? 임집사님 어디까지 했어요? 강원도 대표까지 하셨어요? 원주 대표만 했어요? 어쨌든. 근데 거기서 또 열심히 하면 뭐가 돼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국가대표 전에 무슨 상비군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가 택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 와, 하나님 날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세요. 왜? 하나님 나 택하셨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선택한 그분 때문에 내가 귀하고 위대하고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과 제사장이 함께 결합된 분이 딱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면서도 제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높아지되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그 귀한 자리에 있지만 나는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높아지면 더 이상 예배를 잊어버려요. 뭐 어느 한 가지라도 탁월해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배는 뒷전이에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왕이면서도 뭐 한다고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도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대표적인 샘플이 다윗이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그 지역을 다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사모하고 성막을 그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다 바지가 드러나도록 춤추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나를 귀하게 여겨도 내가 아무리 존귀 여김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아도 뭐 해야 돼요? 난 예배자입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그 왕을 끝까지 유지하지만 나 왕인데 이제 나 누가 예배 다음에 드리지. 그때 하나님이 요놈 봐라.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거룩한 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쓰시기 위해서 선별된 존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집이 특별한 사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뭐예요?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만천하에 다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한순간이 아니고 영원하고요. 그 한 번의 선택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아, 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리고 그냥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고요? 다음 보세요.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영상 한번 짧은 쇼트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배경화면에 있대요. 네. 예. Shut up! Come on, man! Come on! God loves you. You blessed me here on this cheek. Bless me on this cheek.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right here. Pain is okay. I take the pain for you. I take the pain for you. It's okay. I don't believe. Well,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knows that you're a good m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but you need to put God back in your life. I've been put here for a reason, and it's for you. My grandfather, the one that raised me, just passed away. I'm going through so much shit in my life. What are you going to do? I lost a loved one too. We all lose people. That's what life's about. Your sins are casted away, all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t's okay. It's okay. That's from love. Don't be sorry. I'm sorry, guys.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and pray over here, please?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guys. Listen, don't be sorry, all right? God is in your life, yeah? May God bless.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Josh. May God bless Josh. 처음에 빨리 지나서 못 보셨죠? 저 친구가 전도하고 있는 저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는 힘껏 뺨을 때렸어요. 왜? 자기를 키워준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슬픔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막 복음을 전하니까 시끄럽다는 거죠. 그냥 때렸는데 여러분 저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은 저분이 분명히 왼쪽 뺨을 세게 맞아서 벌겋게 됐는데 이쪽도 때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쪽을 축복해 줬으니 이쪽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했죠.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부터 뭐야?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안 믿는다.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믿는다. 여러분, 우린 대부분이요. 어떤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볼 기회를 다 포기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저 한 분이 저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한테 여러분 이 젊은 애가 뺨 때리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참으면서 이쪽도 돌려대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을 했더니 나중에 저 친구가 저 조씨가 어떻게 해요? 그 때린 뺨에다 이렇게 뽀뽀하면서 얼마나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다 뭐예요? 이제 PPT 보여주세요. 원래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잊지 못. 왜?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는 그 마지막 지옥으로 다 가야 되는 우리 운명은 그게 결정적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랬던 우리들이. 예? 호세아서 말씀 넘어가세요. 마지막만. 마지막. 원래 우리는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해요. 용서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요. 로암미 백성이 아니에요.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백성. 근데 로가 붙었어요. 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는 우리가 로가 떠났어요. 로암미에서 나의 백성이라는 뜻의 암미가 됐고 긍휼을 얻지 못한 로루하마에서 로가 빠지니까 뭐예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과정도요, 똑같아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있기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는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올해가 대한민국에 물론 사이드로 여러 방면으로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정식적으로 선교사 두 분이 140년, 딱 140년 전 부활절에 인천, 그때 제물포항이라고 했죠. 인천항에 딱 내렸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뒤에 들어와서 뭐 했어요? 대접받았어요? 다 놀렸어요. 양키라 그러고 아우 냄새 난다 그러고 사람 이상한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끝까지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죽어도 안 돌아가고 남편이 돌아가셔도 그 부인이 또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있죠. 내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내 안에만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뭐예요? 예배가 사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있죠? 찬양, 기도, 감사, 봉헌, 섬김, 헌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를 더 2025년에는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해 신령한 저지를 더 사모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머릿돌 되신 주님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므로 또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신령한 저절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뿐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되어서 또다시 죽어가는 어둠에 쌓여있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0